할렐루야.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과 또한 저희의 부족함과 죄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36절에 그 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북방왕이죠. 그에 관한 이 예언이 계속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이 단순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만을 지칭하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왕이라고 표현되는 그 왕의 성격을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성품과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죠. 이 에피파네스가 이 유다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또한 주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속임수를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적그리스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36절부터 읽게 되는 그 왕의 모습 역시 그대로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성향과 그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36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높인다. 세 번째로는 비상한 말을 사용하면서 신을 대적한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샀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과 막힘이 있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들이 있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말씀,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는 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아, 적그리스도적인 교회와 목회자도 있어요. 아주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면 순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또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도 하시죠. 그 형통한 중에도 겸손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중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떠올리고 또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걸음을 나도 걸어본다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스스로를 높여요. 비상한 말을 사용하면서 신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고 그의 성공을 담고 싶고 또 그의 대담함과 그의 인간주의, 휴머니즘 그것을 담고 싶어서 그것을 추앙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그런 경향도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지만 분별할 것은 분별하고 또한 멀리해야 될 것은 멀리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7절에 그라고 하는 사람 존재는 바로 그 왕이죠. 그 왕이 또 북방 왕이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다신이에요. 다신.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의 신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볼지 않는데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강하다 싶은 그 신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강한 신이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 왕,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자, 이 그 인물은 강한 신을 섬긴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 그 강한 신을 뭘 얘기하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자, 그 왕은 적그리스도적인 왕이죠. 그 왕은 이방신을 힘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신이 지칭하는 바는 강한 신이에요. 강한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늘 나에게 성공만 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야망과 사람의 어떤 본능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강한 신은 이방신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이방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그 왕은 자신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나눠주고요, 자기의 돈을 많이 주면은 그 사람에게 땅도 나눠주고, 자기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지도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먹고 살기는 괜찮겠죠. 이 세상에서는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놀라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이 마지막 때가 나오죠. 이 남방왕이 다시 이 북방왕과 힘을 겨룬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봤지만 이 남방과 북방은 계속 겨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고 또 지도자와 지도자가 경쟁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늘 보고 살아갑니까? TV 뉴스만 틀어봐도 다 그런 경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경쟁하고, 그렇죠? 각 그 여당 야당 대표들이 경쟁하고, 선거하면 뭐 더 치열하고, 자, 이 또 나라와 대적하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남방왕, 북방왕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이 북방왕이 여전히 이 북방왕을 밀어냅니다. 그만큼 힘이 강하죠.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위험한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그만큼 이 북방왕의 파워가 강할 것이라는 겁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아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그 왕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뭐 천국을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이죠. 유다 땅. 자, 이 유다 땅에 들어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왕이 영원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란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형통을 보장하는 그 왕에 따르는 자들은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주님의 그 나라 안으로 다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그 왕이 패망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세죠. 근데 참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아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난대요. 왜 벗어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의 성향과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싶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비슷하거나 자기 편에 섰거나 하면은 살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편하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자,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리고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강한 왕이죠. 그 강한 왕이 강한 신을 신고 섬기고 또 항상 잘 되고, 그건 왜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고 주변에 자기를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금은 보화를 다 차지하고 리비아 구스 사람들 다 그 종으로 만들고 계속 이 다니엘은 그 왕,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지도자의 모습, 그 세상 왕에 관한 그의 승승장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라고 그러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그 북방왕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은 결국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분별이 필요해요. 이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적인 가치와 바벨론적인 믿음과 바벨론적인 신에 대해서 숭배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 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공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 성도의 성화와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이 복음에 관해서 분명한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강한 신을 섬기고 날마다 승승장구해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알면, 이 마지막을 알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정말 강한 왕, 그리고 강한 신,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이 세상의 분위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거하여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그 영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면서 연단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 세상 살이하면서 미혹이 빠지기도 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분별하게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미혹에 빠지나 성령께서 깨닫고 가르쳐 주심으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총과 또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저희 삶을 때로는 옥죄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꽤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일터를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때에 맞는 필요들을 채워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